여러분, 지금이 이제 연말 연시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피크 타임 중에 하나죠. 이 기간을 이제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시즌이라고 불러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침체되긴 했지만 여전히 크리스마스는 많이 설레는 날입니다. 제 아들이 이제 6살인데 이제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다른 아이들도 보니까 산타 할아버지를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크리스마스는 참 기분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왜 기분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설레는 날이죠. 연인들이 만나야 되는 날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각자의 방식으로 크리스마스를 즐거워하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어떻습니까? 말구유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오심을 기뻐하는 것은요, 너무 좋은 일입니다. 복된 일이죠. 여러분, 그 장면으로 한번 가볼까요?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이 오신 왕께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굉장히 그 상서로운 별이 구유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이죠. 그리고 조용한 평화로운 하지만 초라한 말구유 위에 아기 예수님이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엄마는 아이를 먹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겠지만 아이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겠죠. 그 장면을 생각하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죠. 그것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로부터 시계를 한 33년 정도 뒤로 돌려서 만나게 되는 상황은요, 이 아이의 탄생이 보여주는 장면과는 조금 다른 장면입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 해골이라고 이름 붙어 있는 한 산 위에 십자가가 높이 서 있습니다. 깡마른 남자가 짓궂은 로마 병사들에게 모독을 당하고 십자가 위에 매달립니다. 그 남자의 몸을 보면요, 어느 한 군데 성한 곳이 없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피칠갑이 되어 있고요. 눈은 맞아서 멍이 들고 퉁퉁 부어 있습니다. 앞을 잘 보지 못하죠. 머리에는 가시로 만든 면류관, 아니 사실은 고문 도구가 머리에 찝혀져 있습니다. 여기저기 긁혀서 피가 떨어지고 입에서는 고통의 신음이 뿜어져 나오죠. 그분은 타락하고 배역한 인간들을 벌하셔야만 하고 그 벌을 대신 받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일을 생각하면요, 즐거움이나 기쁨, 상쾌함이나 로맨틱함 하고는 상관없는 장면이죠. 아주 비통하고 누구보다 진지한 그 상황. 사람의 이성과 논리로는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장엄한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이 십자가 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고통은 사실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이 내가 나의 죄로 말미암아 당해야 하는 고통과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장면은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죠. 여러분, 그 장면을 생각한 뒤에 다시 구유에 누이신 그 아기 앞으로 돌아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이 이쁘고 순수한 아이를요, 그 아이의 마지막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귀엽고 아름답고 참 좋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그 아이는요, 3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30여 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향해 걸어가야 하는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죽지 않으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없고, 그 아이가 고통받지 않으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나음을 입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의 오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기쁨을 단순히 기쁨에만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유와 그 아이가 당하셨던 일을 생각하고 그 아이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강정고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저는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무엇이라고 묘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죽음을 향해 일직선으로 내달리는 삶이었다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런 예수님의 일면을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마태복음 16장 20절 뒤쪽으로 앞쪽으로 보면요, 아주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물으시죠. 세상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라, 더러운 엘리야라, 그런 선지자 같다. 여러분, 예수님 엄청 떴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사실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속으로 대답하고 계신 거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 인생에서 최고의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가 했던 일 중에 제일 잘한 일 중에 하나였죠. 여러분, 이때 분위기 어땠을까요? 참 맞다,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제자들 분위기 어땠을까요? 분위기 완전 최고죠. 완전 짱이었습니다. 여러분, 완전 너무 분위기 좋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이 딱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베드로가 하는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는 틈타지 못할 것이라고. 교회가 선언된 겁니다. 여러분, 분위기 난리 난 거죠. 너무 좋아요. 분위기 최고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그 교회는 영원할 것이고 그 교회는 승리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의미를 이 제자들이 다 알지는 못했어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좋은 말씀이고 긍정적인 말씀이었다는 것 정도는 다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 순간 얼마나 가슴이 벅찼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비트코인이 아니라 예수님 코인을 탄 겁니다. 이 시즌에 코인 탄 겁니다. 떡상인 거죠. 완전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가가 하늘을 치고 있습니다. 상한가. 이제 제자들은 어떻게 된 거죠? 제자들은 이제 난리 난 거죠. 이제 예수님의 최측근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을 구원하시고 로마를 전복하시는 그날에 나도 한 자리 하겠구나. 분위기 최상. 너무 좋은 거죠. 장밋빛 상상이 제자들의 머리를 가득 채웠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21절에서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뭐라고요? 근데 한 가지가 있는데 나 엄청 고문받고 곧 죽을 거야.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나 죽어. 얘들아, 나 곧 죽는다. 그리고 고난을 당할 거야. 엄청 비참하게. 그리고 나서 난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나선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러시면 안 된다고 직언한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소위 말해서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죠. 누구보다 예수님을 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할 때 예수님을 위한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 뇌를 거치지도 않고 나왔을 거예요. 예수님 안 돼요.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말한 거죠. 그 일이 주님께 미치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얘기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한 일이 좋은 마음에서 한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유영 목사님이 갑자기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이 났는데 선교하러 가겠다고 당장 내일 비행기를 타겠다고 말하면 여러분 정말 믿음의 행동이시라고 잘하셨다고 이러면서 손 엄지척하면서 보내실 거예요? 그 막 엄지손가락이 내려가고 있는데 여러분 살리고 싶을 거 아닙니까? 일단은 그 일이 아무리 훌륭한 일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고 하더라도요 옆에 있는 사람은 살리고 싶을 거예요. 그냥
보내려고요? 그러지 않을 거잖아요. 그죠?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도리로는 그렇잖아요. 솔직히 의리상 하지 말라고 말리는 게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베드로의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런 마음을 잘 알고 계셨죠. 누구보다 잘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에게 베드로의 마음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에 전적으로 헌신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심한 말씀을 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이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정에만 매달리는구나. 베드로야,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뒤로 죽음을 향해서, 고통을 향해서 뒤돌아보지 않고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피할 방법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십자가로, 어린 양 같은 모습으로. 하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구 위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죠. 그분이 이렇듯 자신의 죽음을 향해서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일직선으로 달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나를,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이 오심을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기쁩니까? 원래 죽게 되었는데 살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그가 찔림으로 거두셨고 우리의 죄악을 그분이 징계받으심으로 우리가 용서받았고 그의 징계가 우리에게 평화를, 그의 채찍 맞음이 우리에게 나음을 주었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 삶에 오고 우리가 그 복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되었고 그 은혜로 아무 자격 없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지기를 열망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요, 주님의 소망이었고 주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이 구원받기를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원하셨던 것이죠. 그분의 소원이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사는 것, 여러분이 생명을 얻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소망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향해서 내달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우리는 다른 것에 눈을 돌릴 이유가 그리고 여유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요, 여러분이 딱 한 가지만 자랑하라면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입니까? 친구입니까? 그것들은 다 너무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붙잡아야 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끝까지 추구하셨고 죽음을 불사하면서 달려갔던 그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고 열망하고
기대하고 사랑해야 되는 유일한 대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생에서요, 여러분의 어떤 비참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한 분이 계시면요, 그것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인생에서 하나님을 떠난 것보다 더 큰 비극은 없고요, 교회가 복음을 잃는 것보다 더 큰 비극은 없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보다 더 큰 비극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해야만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혹시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이 무너져 있고 여러분의 상태가 수준 이하이고 거룩하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고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설령 타락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해야 하는 고백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셨던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것이고 그 복음의 삶이 사실은 내가 살아야 되는 삶이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예수님이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없다면 안타깝게도 여러분 지금 모든 것을 잃은 상태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요,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만났을 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그들이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십자가의 복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 삶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 안에 거룩함이 드러나고 있지 않다면, 정결함이 드러나고 있지 않다면, 그로 말미암은 영향력이 전혀 없다면, 여러분이 세상을 불편하게 하는 영역들이 전혀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에는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바울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수많은 경로로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동역자들이 울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이 사랑하는 지도자가 그 어려운 길을 가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하면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뜻을 위해 자기 목숨과 생명을 던지고 죽음을 향해 일직선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에게는 타협도 물러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그는 삶으로 증명했죠. 그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는 예수면 다인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예수님이 그들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십자가를 지라는 그 말은요, 다른 말이 아닙니다. 단순히 여러분 삶에 고통이 올 건데 그 고통을 견디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삶의 마음의 중심에 세우고 그 힘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 선언, 예수면 다라는 마음의 고백이
지금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전 지난 몇 달간 그리고 지난 몇 년간 사실 굉장히 커다란 낙담을 경험했습니다. 저의 사역의 많은 부분에서도 그렇고요, 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사역자로서의 저의 한계,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저의 한계를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에 놓인 상황을 보고, 성도들의 상황을 보고, 제가 어떻게든 사역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 복음을 살도록 돕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데 뭐 하나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없더라고요. 한숨과 눈물이 나오고 무력감으로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죠.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젊은이 세대, 젊은 부부 세대, 청년의 세대, 어린 세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고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너무나 적은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 분투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도 너무나 공고하고 힘들고 상황들이 낙담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순간에 낙담되지 않겠습니까? 아,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교회는 욕먹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능력을 내지 못하고, 아니 다른 사람에게 갈 거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사역자로 헌신한 내 삶의 모양도 이렇게 형편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한다고 했는데 지금 앞에 놓인 상황들은 너무 부조리하고,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수밖에 없는 너무 많은 일들이 있는데 절규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올바른 가치,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고 사역하고 그렇게 하려고 해도 변화되지 않는 나 자신과 주변의 상황을 돌아보면요, 실제로 낙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제가 예수님을 묵상하게 되었지요.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죠?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셨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과 부딪혔고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존재적으로 행동의 양식 자체가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요, 그분이 가는 곳에서 그닥 환영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근데 중요한 건요, 예수님은 온전하셨고 올바른 길을 향해 가셨고 그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실 때 예수님은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분이 구원해야 할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십자가로 걸어가셨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에 따르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길로 가셨죠. 그리고 그 길은 모진 고통과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철저히 제한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사실은요,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으셨어요. 마음만 먹으면요, 거기 있는 모든 것을, 아니 온 세상을 다 쓸어버릴 수 있는 힘을,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권리를 포기하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마치 한 마리 양처럼 그 길에서 한 번도 반항하지 않으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뒤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다시 한번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용진아, 나는 이미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더 줄 수 없는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에게 요청하고 계셨습니다. 네가 사는 그 자리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함께 져주지 않겠냐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혹시 고통을 받더라도, 고난이 그 길 위에 있더라도, 오해가 있더라도, 네가 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의 뜻대로, 나의 진리대로 손해보며 살아줄 수 없겠냐고. 여러분, 우리 삶에는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를 낙담시킬 만한 많은 요소들이 있죠. 여러분, 그것은 외면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느껴지는 것 같은 삶. 여러분, 그 가운데서요, 우리는요, 정신 승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라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고 빈번하게 인간관계의 문제가 생기죠. 심지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관계하는 과정 안에서도요, 낙담되고 좌절할 만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실제로 낙담하고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상처받아봤던 사람들이 여기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요, 진리대로, 예수님의 기준대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은요, 정말 바보같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린 다 똑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합리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죠. 우리에게 합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하고요, 열심히 일한 만큼 칭찬받아야 하고요. 그렇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우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어야 하고요, 우리의 어떠함에 대해서 우리의 권리를 우리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은요, 이상한 얘기를 맨날 하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상대를 사랑하라고 얘기하고요, 상대의 부족함을 참으라고 말하고요, 분명히 사랑받을 만하지 않은 사람인데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요, 용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견디라고 이야기하죠. 양보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너무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해결책이 아니라요, 죽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일을 할 때는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조차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건 너무 바보 같은 거 아니니? 너무 손해보는 거 아니니? 그런 일까지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니? 라는 이야기를 듣기 십상입니다. 그렇게 비효율적이고 멍청한 삶은 누구도 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삶으로 웅변하십니다. 효율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진리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 대신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기셨습니다. 여러분 대신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표를 달고 주님 앞에 버림받으셨고 죽으셨습니다. 모진 고난을 견디신 그분은요, 부활로 당신의 승리를 선포하셨죠. 그리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승리는, 그 놀라운 비효율의 선택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결과로 연결되었습니다. 현실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요, 복음은 효율이나 인간의 지혜, 논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십자가를 말하고 값없는 헌신과 대가의 지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함과 승리를 선포하고 우리를 그 은혜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도이십니까? 그렇다면 복음이 말하는 대로 사십시오. 복음과 운명을 같이 하십시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의 가르침이 배척당하면 그 삶을 살다가 우리도 배척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 때 참다운 복음 안에 있는데 돌을 던지면요, 그 돌은 우리가 맞아야 하는 돌입니다. 그렇게 복음과 함께 할 때,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통과할 때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우리는 분명 우리가 무엇을 믿고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고 우리가 무엇을 향해 가는지를 삶으로 외쳐야 합니다. 믿는 바를 취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주님을 좀 따라 나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과 운명을 같이 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사십시다. 그 삶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크리스마스에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 혹시 아십니까? 저 참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인데요.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여러분, 우리 오늘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시간을 뚫고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평안을 버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은요, 가장 먼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길이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로 오신 이유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오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그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삶의 방향을 정해 주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 죽음으로 가는 길을 일직선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곁눈질하지 않으시고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모두가 마다하는 길이었지만 그분은 모든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그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과 생명을 이제 우리가 맡아서 살아내라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멀리 두거나 나의 변명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신 예수님을 마음에 새기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